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 사랑망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
나 주 따르리. 아멘. 진짜로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따라가는 게 주님 따르는 거인가 그 얘기할 건데요. 진짜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답답하시다 그랬죠. 왜 답답하시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걱정 근심할 나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우리가 필요한 거 먼저 아시고, 그 까마귀를 먹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왜 안 먹이시겠냔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부요함을 얻는 참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그런 거에 생활 염려, 그런 걱정거리, 그래가지고 돈하고 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그리고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니까 이런 것과 같다. 그러면 잘 아는 걸 옆에다 놓고 비교를 해줘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비교, 세 가지의 비교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 첫째가 양을 치는 목자가 하루 종일 양을 데리고 다녔는데 우리에 들어와 보니까 양이 한 마리가 수가 부족해요. 또 세보아도 부족해. 그래서 목자가 잃어버린 길 잃은 양을 찾아서 그날 온 그 길을 역순으로 돌아서 이제 양을 찾으러 갔죠.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길을 잃은 양이 그 가시덤불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고 기쁜지 그걸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야, 내가 잃었다가 찾았다. 내가 잃었다. 우리 잔치하자. 그러면서 크게 동네 잔치를 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의인 99이 천국에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그보다 길을 잃어버린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 기쁨은 의인 99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 이 얘기를 6절에 하세요. 6절, 7절. 그리고 8절에서 또 하나 이 비유를 드는데, 어떤 여자가 10개의 금화, 10드라크마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9개나 남았는데 뭐 하나 정도 잊어버려도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잊었는지 집에 구석구석 찾고 또 디벼보고 해가지고 찾다가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잃은 양을 찾았노라.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이게 천국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비유 중에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주 무례하게, 아버지 어쩌든 죽을 거 아니요. 근데 빨리 안 죽고 오래 사니 내가 못 기다리겠으니까 죽으면 돌아올 내 분깃 살아생전 나한테 주세요. 이런 못된 아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야, 너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세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도 아버지를 무시하고 노인네가 말만 많다고 그러면서 멸시하고, 내 돈이나 좀 주지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이제 띄워줬어요. 그러니 그걸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에 이민 가버렸어요. 거기서 잘 살겠다고. 근데 가서 일이 잘 됐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 가지고 간 돈 투자한 거 자꾸 잘못 투자해서 망하고, 그리고 그 돈 유한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주 빈털터리가 됐는데 하필이면 그 해에 큰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직업을 찾는데 마땅히 일할 기술도 없고,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3D 업종이라고 유대인들은 아주 멸시하는 돼지 치는 일을 맡아서 그거라도 일하며 먹어보려고 그랬더니 돼지도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먹던 그 쥐업 열매 돼지들도 먹고 가난한 사람도 양식으로 먹었는데 흉년이 들었으니 그것마저 구하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죽게 생겼어. 이제 줄여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때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자리가 많아서 정규직으로 노예지만 그래도 평생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사는 노예도 있고 1년씩 이렇게 기간 정한 기간제 일꾼들도 있고 그것도 부족하면 그날 매일매일 인력 이제 근로자 대기소에 가서 하루씩 품삯 일당으로 주면서 데려다 쓰는 일꾼들도 많아서 그들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일당으로 그 말직에 있는 그 일이 있으면 사람들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그 자리라도 하나 주시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면 그래도 살 수는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가 19절에 보면 스스로 이제 깨닫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크게 지어서 날 품꾼의 하나로 좀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이 고개도 못 드는 아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동네 여기에 들어오는데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더니 야 목욕물 뒤펴라, 몸을 씻어서 더러운 거 다 벗기고 새 옷 입혀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도 못 신고 노예같이 그렇게 온 아들에게 신발을 신겨라. 그 준비해 놓았던 그 송아지, 살찐 송아지 내가 예비해 두고 그거 잘 키우라고 했던 그 송아지를 가져와라, 잡아라.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24절 오늘 본문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천국은 이와 같단다. 하나님의 나라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더니 상상도 못할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탕자의 비유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잃었다가 얻었기로, 잃었다가 얻었다는 기쁨, 그 잃은 것을 찾은 기쁨, 양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은 목자의 기쁨, 돈을 잃어버리고 찾은 주부의 그 기쁨,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란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그 백성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나는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해. 근데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도 모르고 불러. 그러면 아이고 이 새끼 알도 못. 나는 당신의 기쁨 되기 원해요. 그리고 못된 짓 하면 야 이놈 새끼야 내가 언제 그런 걸 기뻐했냐? 나는 당신의 기쁨 되기 원해요. 주 부인이 결혼한 앞두고 나는 당신의 기쁨 되기 원해요. 그러면 그 신랑이 찰밥을 좋아하는지 흰쌀밥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뭐 기쁨이나 되지. 집 먹고 싶은 것만 하면은 신랑이 이게 말만 그런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는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내가 주는 거, 이게 내 마음이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악인이 거기서 떠나서, 그래서 이 잃어버렸다는 단어가 멸망시키다, 죽이다 이런 단어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다, 그거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단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죽어 있어 선물과 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을 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 기쁜 거야. 스바냐는 3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보면 기쁨을 견디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막 기뻐 어쩔 줄을 몰라. 집 나간 아들을 늘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렸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니까 우리는 하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없다 해도 악한 자라도 자식은 그립지 않아. 근데 그 자식이 집 나가서 고생하는 걸 뻔히 알아. 그러니 잠이 제대로 오겠어? 나는 다행히 우리 아들들은 가출을 안 했어요. 근데 나는 집을 나가봤어요. 나 지금 후회되고 우리 부모님 뵈면 죄송스럽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 나는 그 청년 때, 학생 때, 나 싫다고 그러고 집 나가서 돌아다닌 적이 있었어. 근데 왔는데 한 번도 우리 아버지는 엄마가 이놈 새끼 어디 갔다 왔냐고 나 손해배상 내놓고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모른 척 하십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 그죠? 그러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기쁨은, 그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회개하는 것이다. 아멘.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잃었던 아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아직도 돌아와야 될 백성이 많잖아. 또 집에 있는 아들들도 돌아와야 돼요. 집에 와 있지만 아버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아버지 기쁨이 도리어 열받아. 그래서 큰 아들이 아니 저런 못된 놈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참겨 먹어버리고 그 많은 손실을 끼친 놈 왔는데 뭐가 좋다고, 나는 아버지 집에 이렇게 오래까지 순종하고 집도 안 나가고 있었는데 나한테 무슨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고기 한번 제대로 소를 잡아 먹으라겠습니까? 돼지를 잡아 먹으라고 했습니까? 저런 못된 놈 왔다고 그 살찐 송아지 준비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십니까? 아들이 아버지하고 한 집에 있지만 아버지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아니야. 너무 멀어. 같이 있지만 이 아들도 돌아와야 돼. 이 아들도. 자, 오늘 이 비유는 성경 전체를 가장 잘 성경에서 보여주는 비유예요. 이 탕자의 비유란 이 하나님의 사랑, 집 나간 아들에 대한 이 비유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비유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왜 나갑니까? 왜? 이 아들이 무식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요. 무식하면 교만합니다. 아버지보다는 내가 더 잘 아는데 아버지 뭘 안다고, 늙어갖고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 노인들의 지혜는요 평생 그 삶에서 터득된 거이기 때문에 흰머리 앞에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냥 노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아멘. 그런데 노인보다 명철함이 승하는 법은 성경을 보면 시편 119편에 97절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온수보다도 98절에 내 노인보다도 99절에 스승보다도 명철함이 승하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여 종일 읊조리는데 98절 내가
119편 98절. 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때 나의 온수보다 지혜롭고 99절에 내가 그 계명들을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래서 내 온수 사탄들보다도 내 스승보다도 노인보다, 이 노인의 명철함이라는 건 삶에,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해. 새파랗게 젊은 것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실패했어요. 그럼 여기서 아들이 누구냐? 이 문제를 여러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아담을 지칭하여 집 나가는 아들을 아담으로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의 모든 이 비참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진짜 비참해졌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 무시하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겠다고 하는 이 아담이 어떻게 됐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이 나라에만 국회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아직도 발언 안 끝났답다. 무제한 토론한다고. 아주 거기다가 이종걸 원내대표가 목숨 걸었다 그러더만. 그러니까 3월 3일까지 가볼 모양이에요. 3월 2일인가 임시회의가 폐회된다는데 아주 그냥 끝장 내불겠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놈의 나라가. 그러니까 청와대가 막 책장을 10번 쳤다니까 또 어떤 여전물은 3번 치더만. 아유 그럼 막 시끄러워 죽겠어. 근데 유엔에서는 지금 또 북한의 테러 뭐 이건 뭐 쏘았다고 그것들 아예 그냥 굶겨 죽여버리겠다고 경제제재법 최강도로 지금 그래가지고 고통가하는데 러시아가 그 안전보장 이사의 상임 5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내용 검토나 좀 해보자. 누구들끼리 미리 얘기해놓고 우리 빼놓고 그랬고 열받아갖고 지금 내용 검토한다고 아직 통과는 안 됐어도 다음 주 한답다. 경제 제재하면 그 다음 수순이 뭐였어요? 거기 살상무기 있다고 들어가서 죽이는 법이었어요. 이라크 보세요. 후세인 잡아 죽여버리고 그 나라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버렸어요. 다시 이라크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국제사회에 나오고 경제적으로 회복하려면 우리 세대는 어려울 거예요. 혹시 김정은이 죽인다고 들어갈란가도 몰라. 근데 거기는 보통 국방 이 군사력이 하니까 한번 뒤집어 엎어보면 세계 여러 어렵다고 그러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세계 나라가요. 뭐 테러 한다고 뭐 서로 자기들 이익을 지키겠다고 아주 하루인들 편안한 날이 없어.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해결됩니까? 우리 민족의 문제인데 해결된다고 보세요. 안 되니까 내일이 더 훨씬 불안한 거예요. 누가 해결하겠어요? 뭐 반기문 씨가 뭐 유엔 사무총장이라고도 해결 못 하는데 곧 대통령 나올란가 그 비서관 청와대에서 데려갔답다마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 바뀌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들도 배고픈디 그도 하나님 떠나 있는데 거기서 뭔 좋은 게 나온답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은 계속 굶주려요. 그러니까 더 채워보려고 악착같이 뭔가를 움켜쥐면 안 차니까 서로 원망하고 더 빼앗겠다고 이런 싸움들이 이게 가정 안에서도 세상의 가정에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여요. 하나님 얘들 보기 미안해 죽겠어.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부모가 자식은 부모에게 대들어서 이 성경에 보아도 3500년 전 모세가 율법을 선포할 때도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잘못하면 쳐 죽여라. 하나님은 그러셨까? 하나님 나라 법은. 근데 부모가 자식을 단 요즘 몇 주간 목사라는 것을 말도 못하고 막 아주 죽겠어요. 창피해서. 부끄럽고. 왜 그러냐면 어떤 목사가 딸을 때려 죽여갖고 방에다가 또 부활한다고. 아유, 내가 목사가 이래갖고요. 왜 가정이 이렇게 부부간에 서로 강팍해지고 서로
긴장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가장 정말 건강해야 될 이 사회의 이 조직, 가정이 이렇게까지 강팍해졌는가? 우리나라만 그런 건 더 아닙디다. 잘 산다는 선진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자식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인 되면요, 이건 뭐 요즘 우스갯말로 아들이 아버지 제가 결혼 대상자 인사시키러 갈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화로 남자는 아니겠지 그랬다. 감신대에서요 성소수자들이 이 동성연애 하는 자들도 보호해야 된다고, 그리고 동아리가 생겼어요 신학교에서. 우리는 이러한 비참한 사회, 이런 지금 시대 가면 갈수록 더 공고해집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탕자가 스스로 이건 자기가 자초한 거지. 자기가 아버지 무시하고 그 교만하고 무지한 인간이.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거, 그게 가장 큰 악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이게 터진 웅덩이야. 물이 채워지지 않아요. 인간이 노력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어요. 싸납고 콕콕 찌르고. 잠언의 솔로몬은 26장 12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의 고에 바랄 것이다. 지가 제일 똑똑해. 다 알아. 그리고 말도 안 들어. 그러니 아버지 무시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지 생각대로 지 나라를 지가 건설하는 거죠. 자기 세계를.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일단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돼요. 이 집 나간 아들에게 돈 있을 때 왜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주위에.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았더니 사람이 한 사람도 자기 주위에 사람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데 누구 하나 밥 한 끼 주는 친구가 없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내 생각대로 나도 살아보겠다고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 내 삶의 방식을 정하고 살았는데 갈수록 외로워요. 누구도 친구가 없어. 부부간에도. 우리나라의 통계가 반려동물이라고 그래요. 개나 고양이나 뭐 어떤 애들은 뭐 도마뱀도 키웁디다마는 이 동물들을 평생 자기의 반려자 그러면 부부간에 해로운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반려하는 이 사람의 동물을, 그래서 개를 키우고 막 아주 개 호텔도 있어요. 여행 가려면 거기다 맡겨놓어요. 하루에 7만 원씩 받고 밥 주고 뭐 목욕시켜 준답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반려동물 이 수가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5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개 잡아먹는다 그러면 교회에 반려동물 키우는, 개 키우는 집이 전부 시험 든다고, 목사 개고기 먹지 마라. 나 요즘 안 먹어요. 시험 들지 마시오. 반려동물이 내가 어느 교회 가갖고 무슨 개 같은 소리 하냐고, 개 키우는 게 어디 있냐고, 사람 사랑해. 그랬더니 그 교회에 권사님 시험 들어버렸어. 평생 남편 죽고 그 개 하나 키우면서 살았는데 목사가 그래. 난 미안해 죽겠더만. 근데요, 어제 해외 뉴스에도 남편이 강도 만나 그 주인이 그 자기 하는 마켓에서 강도 만나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주인이 안 돌아오니까 그 집에 있는 세퍼트가 20일째 문을 지키면서 그 주인 오기를.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개는 배신 안 해요. 그러면 사람은 배신하는데 개는 배신 안 하니까 키운다는 거예요. 개는 말을 못해. 그래도 뭐 말이 돼야지 말이 속에 애로움을 달래지. 배신은 그건 만들어질 때부터 그랬어.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외로우니까 그렇게라도 해결해 보겠다고 무슨 취미 생활을 한다고 별짓 다 합디다. 사람이 아닌데 어디 가서 진정 위로를 받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받으라고 부부간에 짝지어 주셨는데, 여러분 남편의 외로움을 아세요? 남자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아냐고. 이 어려운 때에 살림해가며 가정 책임져야 된다는 이 압박감이 가장 가까운 마누라에게는 자존심 때문에 말도 못하고 혼자 술 한잔 먹고 풀어야 될 때도 있고 그냥 지구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러면 여자의 외로움은 아세요? 가만히 보면요, 집사람도 보면 야, 당신도 참 힘들겠다, 제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 집에서 그 주어진 일들 또 바가지 긁을 수도 없고 참 참아야 되고, 그 많은 관계 속에서 참 어렵다. 그러네. 자식들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삶의 목적이라든가 삶의 방식, 이런 게 결국은 관계가 악화됐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의 싹은, 죄의 품삯은, 죄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살 수 없는 사회가 돼요. 사회 구성원 간에도 그러고, 교회 와도 교회가 왜 그렇게 싸워? 왜 그렇게 미운 여자 남자가 그렇게 많어? 강주에 중앙에 있다는 교회는 8년인가 싸우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없어. 무슨 교회 싸움하기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죄성은, 그 교만과 무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엉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고 관계가. 자, 그러면 이 집 나간 아들이 살 길이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살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거기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봐야 더 얽히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할 때 그 얘기,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상황을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사야 1장 18절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내가 희어질게 해줄 것이고, 치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희게 해주겠다. 아들이 그 모든 것 다 내려고 돌아갔더니 상상도 못할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데 얼마나 아들이 놀랐겠어요.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품꾼 하나로 그 일당 받는 일꾼이나 좀 되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랬는데 도리어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다 신분에 맞는 옷을 입히고 신발 신겨서 그 자리, 이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다 알려가지고 허물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덮어 허물도 없이 온전한 자처럼 대우해 주신 아버지, 이 사랑,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서 53장에는 뭐라고 해서, 우리는 각기 행하여 제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죄지어 어렵게 되었지만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하셔서 고난받는 종,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로 오라 그래요. 오라. 그래서 55장에서 이사야 55장 6절 7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 아버지 집 생각날 때가 언제냐? 고생하면 그래요. 집 나가 보세요. 집 나가서 잘 데가 없어. 학교에 백엽상 밑에 가갖고 거기는 잔디가 좀 있어서 잘라고 하는데 여름에는 잘만 없디다. 9월 10월 넘어가서 날씨가 추워지면요, 아휴, 밖에 잠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 생각나는 게 우리 집 안방에 아랫목, 엄마가 밥한다고 불 때는 안방은 따뜻한데 그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냐? 외롭고 쓸쓸할 때,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사람은 많은데 누구 하나 내 친구라고 내 속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 그래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는데 그 사이에 사람이 많은데 더 외로워. 쌍쌍이 다니는 거 보면 뒷꼭지 보기 싫어. 그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왜?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 왔어. 너무 멀리 와버렸어. 누구도 내 속엔 얘기를 터놓고 할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이 됐다면 예수 예수 내 주여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주께 이제 돌아와야 돼. 그래서 7절에 이사야가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과 불의한 자, 집 나간 아버지 앞에 그 못된 짓 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떠난 자가 이 불의한 자고 악한 자지.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 회개. 중요한 건 죄인을 나는 부르러 왔다. 죄인이 회개를 해야 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그러는 교회예요. 그때 실상은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너는 얼마나 가난한 자냐 그러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교제, 이 사귐, 이 외로움, 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게 구원과 이 친구가 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친구가 된다는 의미는요. 우리는 그렇게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해요. 뭔가를 가져보겠다. 그게 힘인데 그 힘이 뭐냐? 돈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버리세요. 권력에서 온다고 생각하니까 저 악착같이 그걸 힘을 가져보겠다는데 더 외로운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을 가지고 이 영국의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자막도 띄워주네. 아주 수준 높게. 아유, 난 이렇게 찾아가. 저 그림이 윌리엄 헌트가 이 윌리엄 홀만 헌트 이 플레임으로 하면 그랬는데 윌리엄 요 헌트가 저 그림을 그렸는데 저 그림이 잘 그렸다 색상이 좋다 그게 아니고 저 그림이 유명한 것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있어야 열고 닫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그림은 문고리가 없는 그림이 유명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발표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헌트에게 왜 문고리가 없습니까? 그때의 그 윌리엄 헌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의 문이란 본인 스스로가 안에서 열어줘야 합니다. 주님이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시지 않아요.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살만하냐? 아버지가 그 정보력이나 그 능력 가지고 쫓아가서 아들 잡아올 수 있지만 아버지는 기다려. 언제까지? 아들이 올 때까지. 그 아들이 올 때에 기쁨을 견디지 못하여 튀어나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모든 걸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쫓아가서 이놈 새끼야 내 새끼가 이래서 되겠냐 끌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이 스스로 오지 않으면 만약 끌어봤으면 그놈 버릇 못 고치고 나 거기서 잘할 수 있었는데 영감탱이가 끌어와가고 너 또 나갈 거야 아마. 안 그러겠어?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야 돼. 그래서 이 문이 고리가 없어. 두드리고 계시. 안에서 열어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잠언에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
아시죠? 자기 마음을 믿는 자, 가장 소망이 없는 자로 얘기를 하는데 미련한 자라고, 자기 마음을 믿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나는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돈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16장 넘어가 보세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는 거예요. 돈은 모으는 게 아니고 돈은 가지고 사람을 사는 거라니까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었더니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나 필요할 때 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야.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네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듣는다 그랬다고.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건 하나님께 꿔주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돈하지 말고 돈이 있다면 이것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게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이후에서 12장까지 뭐라 그래요? 내 떡을 던져라. 물 흐르는 물에다 던져라. 7개 8개 던질 수는 던져라. 어느 게 어떻게 잘 되어 돌아올지 모른다 말이야. 나는 그냥 섬겼어요. 배고픈 그 집 나온 탕자에 밥도 한 그릇 사줬어요. 내 주위에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인이 가서 그 이웃을 돌보았듯이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몰랐으면 모르지만 들었어요. 내 지갑 열기가 힘들었지만 내 지갑을 열어서 함께 좀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는데 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열매가 맺혀지는 작물들도 있어요. 경우도 있어요. 의인의 자손은 결실감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부모가 항상 나누고 구워주니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구나 그랬어요. 내가 그 부모님에게 신세진 거, 그분은 돌아가시 안 계셨어. 그래서 그 아이들 자녀들에게 갚았어. 본전만 갚았겠어요. 형편되는 대로 평생을 지켜주는 후원자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 여기 앉아있지만 성경 안 보면 또 가서 또 그 짓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어제 산 대로 또 가서 내일 살 거 아니야. 그 길을 갈 거고 그 생각을 안 버리고 혼자 똑똑한 척 교만한 척. 세상에 내가 아는 게 얼마나 알겠냔 말이야. 내가 아는 분야가 얼마나 되겠냔 말이야. 내가 모르는 세상이 더 많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외롭고 힘들거든 남편의 입장에서 먼저 역지사지라고.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나 같은 여자 이뻐겠는가? 세상에 많은 여자들 세고 센 게 여잔데 그 얼굴에 그 등치에 그 꼬라지에 이뻐하겠냐? 나를 이뻐해 준 것만 더 감사해야지. 아멘. 이런 남자 따라 사는 여자도 있다는 걸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말 좀 들어주고 무시하지 말고. 네가 뭘 알아? 그런 사람은 그 입 주둥아리부터 고쳐. 아멘. 그게 회개인 거예요. 말부터 고쳐. 그 길에서 떠나야 될 거 아니야. 아기는 그 길에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에서 돌아서란 말이야. 그게 회개라는데. 성경 안 읽을 거 아니야. 성경을 안 읽는데 뭔 회개가 돼?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뭐라고 하시는데 모르는데 여전히 반복해서 또 그거 살 거지. 목사님 왜 저렇게 열낸가 몰라. 열 안 내게 생겨서 또 다음 주에 또 그렇게 올 건데 돌아오라 그랬잖아. 돌아서라고. 그래서 성경을 보자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뭔가, 하나님이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뭐라고 하신가.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보면서 내 속에 내가 생각했던 추구한 내가 가졌던 그러한 가치관들, 그러한 삶의 방식을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고치는 게 회개잖아.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장소적으로 내가 떠나서 돌아갈 때 어디 있겠어. 장소적으로 돌아갈 곳이 아니잖아. 우리는 상태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교만과 그리고 이 무지 안에서 얼마나 주장하며 똑똑하다고
그러면서 헛된 것, 힘이 되지 못한 주님만이 참 힘이시며 능력이신데 주님이 아닌 것을 얼마나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헛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고 55장 1절부터 말씀을 이사야는 외치는데,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길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말씀한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보고 고쳐야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 2016년은 특별히 성경 읽는 것도 배가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고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이 진리여 내 눈을 밝히 열어서 보게 하시고 말씀이 가는 길에 빛이 돼 주신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교만 때문에 그 무지함으로 아버지가 소용없다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떠났는데 비참했어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내가 안다고 내가 세상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합니다. 내가 뭘 좀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자식들이 잘 됐어요. 소망 가운데 커갑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친구가 생겼어요.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그러지 않다면 우리의 길을,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주께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온 삶에서 한 번 더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